주님이 막 우리 속에 오시는 것 같으네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건하게 살려고 수도사가 된 어떤 두 남자가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건너기 조금 쉽지 않은 개울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지를 위로 걷어붙이고 그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너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한 어여쁜 젊은 여자 한 사람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 계십니까 하니까, 제가 건너기에는 너무 물이 빠르고 이 물을 건너지 않자니 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지금 서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 앞에 앉더니 제 등에 업히시지요, 이래가지고 그 여인을 업어서 건네편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흩어져서 길을 가는데, 이 두 수도사가 한참 가는 도중에 그 다른 수도사, 그 여인을 업어주지 않았던 다른 수도사가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이 여인을 업어주었던 수도사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도사가 된 것은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위한 것인 줄 몰랐느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수도원의 계율도 너는 모르느냐? 어떻게 그 묘령의 젊은 여자를 등에 업고 건넬 수가 있느냐? 여자와 손가락끝만 맞닿아 도 계율을 어기는 건데 너는 큰 잘못을 범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을 업어준 수도사를 향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이 업어준 수도사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별 말 없이 계속 가는데, 계속해서 이쪽 사람이 막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한 2시경이나 가도 계속해서 법을 어겼다고, 계율을 어겼다고 비판하니까 이 여인을 업어준 수도사가 멈추어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개울을 건네자마자 바로 내려주고 내 마음에서도 내려주었는데, 자네는 업지도 않은 그 여자를 마음속에서 지금도 업고 가고 있는구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든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바를 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칭 의인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인 반면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선민의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도리를 알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욕망에 따라서 부정하고 타락하게 살아가는 게 이방인들 아니냐? 이방인들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짐승 같다, 돼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천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인물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니까
율법에 정통한 것으로 보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던 그 열심으로 보나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그 이방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유인물에다가 써드렸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막 나쁘다고 이렇게 정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털끝만큼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개를 정죄하고 아무개를 비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배후에 최후에 그리고 가장 완벽한 마지막 심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도 사용하면 안 되고 망원경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현미경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요만한 잘못, 잘 보이지도 않는 잘못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확대해가지고 그 요만한 잘못을 이만하게 보는 거, 이게 현미경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또 망원경은 뭐냐 하면 저 먼데 있는 사람의 잘못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보는 것이, 그래서 저기 저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또 작은 것도 이만하게 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현미경이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제가 뭘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 검색하는 포털에 가가지고 제 이름을 한번 쳐봤습니다. 제 이름을 치면 뭐가 나오나 해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김은성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요, 뭐가 많이 나오대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김은성이라고 하는 조각가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각가 김은성도 나오고 목사 김은성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제가 했던 설교를 듣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참 재미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거기 따다가 옮겨놨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흠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실수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전영표 목사님 아세요? 전영표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목사 가운 입고 축도하러 올라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전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뒤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시라고 해놓고 그날 제가 그냥 해버렸거든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네, 축도하러 올라오시라고 그래놓고는 내가 해버렸거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다시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은 까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또 까먹으면
이 완전히 이제 치매 증세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얘기하며 여러 가지 재미난 실수를 한 걸 얘기하고, 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둘러앉아서 먹는데 하루 종일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하다 집에 가가지고요, 애들 보고도 여러분 이거 아이스크림 애들이 그냥 깔깔대면서 우스워 죽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웃어 넘길 수 있는 실수도 있고 가끔씩은 심각한 실수도 하겠죠. 뭐 심각한 실수. 언젠가 공동의회 하는데 앞에 몇 사람 참석했는지 세지도 않고 또 전회록 낭독도 안 하고 그냥 회무만 처리해가지고 거의 끝나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오늘 뭐 빼먹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숫자도 안 세고 전회록 낭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회의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숫자도 파악을 하고 전회록 낭독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된 건데,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관용이 많으셔서 전 목사가 또 오늘 실수하면서 그냥 봐주신 거죠. 봐줘요.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에 물어봤거든요. 오늘 숫자도 안 세고 전회록 낭독도 안 했는데 회의가 그냥 적법하게 진행된 걸로 그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가십니까? 하니까 전부 예 그래갖고 이제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실수한 얘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좀 잘 봐줍시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 저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속에서 그분이 그 블로그에다가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발 저 좀 잘 봐달라고 말하는 설교 잘 듣기 어려운데 참 재미난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또 그거 찾아서 확인하려고 애써서 눈 아픈데 인터넷 뒤질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덮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지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의미로 어리석은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벽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실 뿐이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완벽해지느냐? 천만에요. 성령 충만해서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게요. 성령 충만해도 그냥 인간이 인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지만 나중에 보면 실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지만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 때문이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된 채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썩는 몸을 가진 육신 가지고 육신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날마다 환상을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수는 다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니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른 것이. 그러면 완벽해지고자 하는 삶은, 그런 목표는 아예 버리는 것인가? 물론 그건 아니에요. 우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나 전제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 살려고 말씀 가운데 애를 쓰긴 하지만 내가 신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옆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를 감싸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실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천국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고 망원경으로 땡겨서 보기 시작하면 가정도 유지 안 되고 교회도 유지 안 돼요. 다 그냥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들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땅에 쏟아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절 말씀, 다 같이 거기 유인물에 써 있는 거 함께 읽어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괄호를 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렇게 괄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들을 당장에 벌을 내리시고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우린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절 뒤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참아주시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빗나가고 범죄하면 그 고집,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너의 그 잘못된 마음, 그걸 따라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면 진노를 받게 되는데, 너는 버티면 버틸수록 그날 받을 진노를 더 많이 쌓아 나가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는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여러분,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가짜 증거를 들이대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덮어서 넘어갈 수 없어요. 모든 명명백백한 일을 다 백인하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두 번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세 번째로, 남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데 16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보세요. 진리대로 된대요. 행한 대로 된대요. 그 다음에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대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죠. 좀 봐주시는 것도 있고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고 가서 말만 잘하면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좀 그러면 몰라도 정확하게 진리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그리고 숨겨졌던 것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다 밝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유대인들만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판결 내용이 뭐냐? 판결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7절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판결을 얻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에 이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심판받느냐?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유대인이라고 좀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더 혹독한 심판을 하시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아는데 왜 율법을 어겼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기준이 되냐? 양심이 기준이 돼요. 양심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양심이 살아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받나? 12절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살다 범죄한 이방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도 율법 없이 심판받아서 망하고, 양심에 따라 무릇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럼 헬라인, 이방인들은 무엇에 따라 심판받느냐? 양심인데요, 14, 15절 읽어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요. 무엇에 따라? 양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도 심판받고 이방인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에 따라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9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생명도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헬라인에게도 주기도 하시고, 진노도 유대인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외모, 그 사람이 피부가 시커먼 사람인지 노란 사람인지 하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어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아무 차별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여러분, 이건 옛날에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엄정한 말씀이에요. 엄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재판정에 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어떤 공적인 일, 회사 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말고 여러분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혹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1심, 2심, 3심 하면서 계속 재판정에 따라다녀 본 경험이 있은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신문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기소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검찰에서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당하는지,
심지어 그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부산 시장을 지내신 어떤 분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신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 뭐 그런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파출소만 한번 불려가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파출소 벌써 한 십몇 년 된 일인데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빼는데요 뭐가 단 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 보니까 택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택시 기사님 보고 차가 단 겁니까? 그랬더니 뭐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한 7시쯤 집에 가서 차를 또 대놓고 그날따라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보니까 요 위에 이송도 옆에 파출소에서 한 사람 왔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어딜요? 파출소에. 왜요? 그랬더니 뺑소니로 신고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 갔더니 그 택시 기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이게 단 거 맞냐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가라고 그래 놓고는 저보고 뺑소니라고 저를 신고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파출소 순경인지 누구신지 모르지만 앉으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영도중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아니 점잖으신 분이 왜 뺑소리를 했냐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아침에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내려가지고 우리 차가 서로 닿냐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요, 옥신각신 하는데요, 제가 무슨 그 사람을 갖다 중상을 입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도망친 것도 더더욱 아니고 내려서 다 얘기하고 보고 그랬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한 30분 그러고 있으니까요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파출소에만 갔다 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날이 밝아져가지고 환해졌잖아요. 8시나 다 돼가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좀 나가서 얘기하고 오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사님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요새 벌이도 안 되고 뭐 그러는데 보니까 그 택시는요 폐차 직전에 있는 택시라 어디가 받쳤는 거지 하도 찌그러진 데가 많은 택시가 돼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새 영업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힘든데 그냥 아침값이나 좀 주세요. 그래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침값으로 10,000원인가 20,000원을 주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무척 안 좋더라고요. 파출소만 갔다 와도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 한번 가보십시오. 파출소에 기분이 좋은가. 그런데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보세요. 무서운 심판대. 유쾌하겠습니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걸려들어서 가서 말만 잘하면 무죄로 풀려 나올 수 있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무죄가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다 알거든요. 진리대로 행한 대로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다 낱낱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내가 내 죄를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무거운 죄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여러분 1장 32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걸려든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다 안다니까요. 그동안 용케 버텼는데 거기 가면 꼼짝 못하네. 다 있는 대로 드러나요. 그 심판대 거기 서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13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걸 지켜 행해야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지켰어야 말이죠. 그리고 지키려면 100이면 100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조금 몇 가지 지키는 척 하다가 나머진 다 어기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0%예요. 0%. 꼼짝없이 죽게 돼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의롭지 못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재미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말이죠, 가만히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지옥을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인간들이 고통받으면서 특히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고생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다 죽을 죄를 진 겁니까? 그렇다. 혹시 잘못된 건 없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잘못돼 갖고 거기 억울하게 가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이러니까 정미심쩍으면 네가 가서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 천사가 지옥에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다 붙들고 물어봐요. 선생, 당신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조금도 착한 일 한 게 없냐고 일일이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를 붙들고 당신 여기서 이렇게 고통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데 정말 조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생각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양파를 하나 준 적이 있다고. 양파 한 개 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천사가 기뻐가지고 됐다고 양파 한 개만이라도 불쌍히 여겨줬다면 그거 가지고 아마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양파를 하나 가져오겠다. 천사가 양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아주머니에게 내가 이쪽을 잡을 테니까 당신은 양파 요 밑둥을 잘 잡으라고, 꼭 잡고 내가 천국으로 날아 올라갈 테니까 놓치지 말고 따라서 날아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양파를 잡고 이 아줌마가 그 반대쪽을 잡고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 같이 고통받던 아저씨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올라가려고 이 아주머니 팔다리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양파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언제 이 양파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나도 떨어질지 모르는데 밑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올라오면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떨어질 게 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막 발길로 걷어차. 저리 가라고. 나 하나도 떨어질 판인데 저리 가라고. 그렇게 걷어차는 순간 양파 껍질이 훌렁 벗겨지면서 다시 밑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재미난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선한 일을 하긴 해요. 양파 하나 주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양파 하나 준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에 따라서 조금 의롭게 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올라올 수 있냐? 천만에. 그거 가지고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다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원의 가능성 전혀 없다는 것이. 그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탄식할 때 그 대답이 딱 하나 있는 것이. 그게 뭔가? 여러분들 유인물에 써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요. 큰일 났구나.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심판대가 저기 있다면 여기 지금 가고 있는 내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저 심판대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요. 괜찮아.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께 다 이미 얘기해놨다. 너는 옆으로 빠져라. 정말 저 무서운 심판대 앞에 안 가도 됩니까?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믿은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심판대 앞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복음의 비밀을 제가 가졌고 여러분이 가졌고 우리 교회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도 양파를 많이 나눠주세요,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양파 붙들고 올라오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선생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60주년이 됐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나? 이 복음을 영도와 부산에 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하해야 돼요. 축하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거 축하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축하합니다. 이 축복 영원히 누리십시오. 축하해야 돼요. 정말 축하해야 돼요. 아들, 딸 대학 졸업하는 것도 축하하고, 아들, 딸 뭐 여러 가지 축하할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 정말 축하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복음의 은혜를 내 아이가 받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 가을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몇 가지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할 것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1절로 부르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멘.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주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돈독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